찬송집 215장 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부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줄 수 없어 우리 주님 계신 나의 본향 그리워 이 아침에 달려나왔사오니 메마른 심령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있는 지체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의 은혜의 간증을 듣기 원하는 늙은 노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잔 들고 왔사오니 채워주옵소서. 저희의 빈잔을 회개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시켜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빈 인생이오니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릴 것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천국 시민임을 조금이라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통찰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살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mat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38장입니다.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어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는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6장까지를 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BC 586년에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그것을 이제 필사해서 백성 앞에 낭독해도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서 왕이 머무는 그 겨울 궁에서 난로를 따뜻하게 쬐면서 들으면 아예 안 듣고 태우면 몰라요. 듣고 태우고, 듣고 잘라 태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책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37장과 이 38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상당히 좀 백성들을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야김 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살랐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 죄를 묻겠다. 너를 책망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세워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만 다스릴 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분봉왕이 되죠. 그 정식 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바벨론이 임명이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완악했고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봤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밀스럽게 그를 예레미야를 2번이나 찾아갑니다. 그 37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를 비밀히 찾아갔다. 사람을 보내어 이끌어내서 비밀히 물어봤다 나왔고요. 또 3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가서 비밀히 물어봤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도 시드기야 왕은 더욱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처신을 해야 했던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죠. 나이가 이제 좋게 60은 된 예레미야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한다 그래서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37장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동안 갇히죠. 여러분 그냥 웅덩이에 갇히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뚜껑 씌운 웅덩이, 아이고 이것은 뭐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고 공기의 순환은 됐겠어요. 무엇보다 이 갇혀있다는 이 답답한 느낌이 폐소공포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죠. 지금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가 이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들에도 갇히고 또 38장에 보니까 물이 없는 진창에도 갇히고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국가주의라는 새로운 우상이 이제 발현하고 있어요. 뭐 돈과 명예, 쾌락이라는 우상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요.
국가주의라는 우상한 시대를 흐르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듯 보입니다. 나르시시즘과 함께요. 이때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인기 없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나이 먹어 평안히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이것은 내가 죄지어서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어제 간증하러 오신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죗값을 받나 봅니다. 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죗값은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이해 못해도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사 우리를 빚으시고 징계하셔서 만드시고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지 내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책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모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했는데 말로가 꼴보기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여전히 정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의 진격을 막고자 일시적으로 포위 공격을 해체한 바벨론, 예루살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시기야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나한테만 알려줘라.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다 짭니다. 내 신하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거짓말로 대답해라. 호기심은 있어요. 돌이킴은 없어. 많은 사람이 점집에 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을 얘기해 주죠. 거기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신뢰도 없죠. 믿음은 있을지 몰라요. 인격적인 신뢰는 없죠.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성경에 이런 게 있군요. 그냥 한 수 배웠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고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기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이 좀 보이는 듯한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비록 분방왕이었어도 시대기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기왕 망할 거면 이렇게 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는 끝내 고난을 당하지만 그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시, 왕국 내시인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벤멜렉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굶어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수인이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걸 계속 반복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도 보세요.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또 12절 보세요. 구수인 에벤멜렉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법한 사람은 다 등 돌리고 다 타락했고 얼굴색 다르고 한때는 말도 다르게 썼을 법한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가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반듯하고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우리의 겉모양과 다릅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뜻은 저 멀리에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후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이런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왕궁 내시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정치적인 일들을 듣고 배우면서 왕에게 간언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도 아니야. 그리고 기가 막힌 장소도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우리 교회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좋겠죠. 그러나 더 필수적인 것은 이런 에벤멜렉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걸고 간언도 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 용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외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본질적으로 고독해. 여러분, 고독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다 얻고 세상에 정주를 할 때마다 주님이 그거 아니다, 저걸 끌어내게 하셔요. 그래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집에 가는 길이 왠지 고독하고 왜 이렇게 쓸쓸하지 할 때는 그렇지, 내가 천국 시민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단지 그 예수님이란 답을 아직 몰라서 계속 그 쓸쓸함을 곱씹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고난당할 수 있지만 벌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과 같은 자가 남겨져서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세요. 시드기야 같은 자는 자로자고 이리자고 저리 붙이고 이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잠깐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 많이 들었지만 고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게 하소서. 소수의 사람을 남겨주셔서 끝까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시고 이 땅에 정주지 말고 주님 계신 본향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우리 장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